반갑습니다. 자, 우리 같이 계신 분들에게 사랑합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네, 사랑이 어색해 보이는군요. 네,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을 고백하신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사랑 고백했다가 큰일 나니까, 그죠? 자, 오늘은 믿음의 소문에 대해서 같이 기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지 않는 성경이긴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한 장으로 되어 있는데, 한 장 중에서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기도할 때마다 그대를 기억하면서 언제나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는 주 예수에 대한 그대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그대의 사랑에 관하여 듣고 있습니다. 그대의 믿음의 사귐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일을 그대가 깨달아 그리스도께 이르게 되기를 나는 기도합니다. 형제여, 나는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도들이 그대로 말미암아 마음의 생기를 얻었습니다. 아멘. 이 말씀이 축복이 되지 않습니까? 그대로 인하여 생기를 얻고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한번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만만한 사람한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시작. 그대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다들 어색해하는군요. 오늘은 믿음의 소문, 믿음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의 소문을 내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믿음의 소문은 기적을 일으킨다. 자, 따라해봅시다. 믿음의 소문을 내자. 믿음의 소문은 기적을 일으킨다. 네, 여러분 좋은 소문 내고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나에 대한 소문은 어떻게 나왔을까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런 궁금한 생각들을 가지면서 나는 믿음의 소문을 잘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빌레몬서는 어떤 책인가? 일단 빌레몬서를 읽었는데 어떤 책인가 먼저 한번 살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빌레몬서 혹시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자, 읽어보시겠지만 1도 2도 하면서 읽어보시겠지만은 그래도 기억이 잘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친절하게 허민들이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빌레몬은 사람의 이름입니다. 빌레몬 따라하겠습니다. 빌레몬. 네, 이걸 한번 읊어주면은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이 쓴 편지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썼는데, 바울은 교회들에게 주로 편지를 썼는데,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유일하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가 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한테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내가 허민한테 편지를 개인적으로 쓴 것과 똑같은 내용이죠. 자, 그렇게 편지를 쓴 책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근데 보통 교회로 쓰거나 이렇게 공적으로 편지를 쓰시면 성경에 남아있으면 그럴듯한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쓴 편지를 어떻게 성경의 한 권으로 딱 남아있을까요? 그만큼 큰 의미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편지는 감옥에 있는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이 빌레몬, 나의 동역자 빌레몬과 그러면 빌레몬과 어떤 사이일까요? 이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갔을 때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은 지금 골로새에 있는데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있는 빌레몬을 향하여 썼는데 이 빌레몬은 엄청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 빌레몬에게 종이 있었는데 종은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가진 종이 있었습니다. 자, 이름 어렵죠? 따라해봅시다. 오네시모. 네. 자, 오네시모 하면 종이다. 오네시모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이 주인 빌레몬에게 피해를 입히고 도망을 간 것 같아요. 뭔가 종인데 도망을 간 거는 그냥 도망을 갔을 수도 있고, 빌레몬이 괴롭혀서 갈 수도 있고, 또 빌레몬이 돈을 훔치고 도망갔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추측기로 그 뒤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지금 빚이 있으면 이 오네시모에게 갚을 것이 있으면 내가 갖겠다 하는 거 보니까 아마 뭔가 훔치고 돈이나 물건을 훔치고 도망간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도망을 갔는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 말은 뭘까요? 오네시모도 감옥에 들어갔다. 뭔가 또 나쁜 짓을 해서 아마 감옥에 들어간 것 같아요. 들어갔는데 우연히 바울 선생님을 만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정말 중요하죠. 누구를 만나냐. 그래서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냐 마귀에 속한 사람이냐 그렇게 본다면 세상 사람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마귀에 속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어중간하게 나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냐 아니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이때는 죄인이었고 종이었고 도망다니는 사람이었는데 감옥에서 바울 선생님을 만난 겁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바울이 오네시모를 딱 만났는데 만나면 사람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말씀으로 오네시모를 감옥 안에서 교육을 시키고 또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이렇게 잘 양육을 해가지고 오네시모가 이제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 종이고 도망다니는 사람.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제 용서하고 받아주라는 편지를 바울이 씁니다. 이 오네시모가 너무 잘 변했고 하나 내가 동력자라고 생각할 만큼 잘 변화됐으니까 잘 성장했으니까 누구한테? 빌레몬한테. 이 오네시모의 주인이 누구였죠? 빌레몬이었죠. 빌레몬에게 주인에게 가라 돌려보내면서 편지를 씁니다. 돌려보내면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에 보면은 이 오네시모가 이제 예전에는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었고 나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착하게 변했다. 그래서 내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변했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잘 받아줘라. 잘 받아주면은 이 오네시모가 이 갚아야 될 빚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받아줘서 당신의 형제처럼 되라고 합니다. 종인데 바울이 종인데 노예인데 형제처럼 되라고 편지에 부탁을 하면서 편지를 써보냅니다.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제 빌레몬서 아시겠죠? 빌레몬서 읽으면은 이걸 이제 금방 내가 말한 거를 기억이 아마 저 문을 나서는 다 잊어버리겠지만은 그래도 기억하시고 있다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얼핏 기억이 나면은 또 이제 이 오네시모가 기억이 나고 빌레몬이 기억이 나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오네시모가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 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줬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바울의 편지를 보고 받아줬겠죠. 받아줬으니까 이 빌레몬서가 남아있겠죠. 그렇지 않고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잔혹한 벌을 가거나 이랬으면은 안 남아있겠죠. 그리고 이 훌륭한 주교가 되었기 때문에 이 빌레몬서가 훌륭한 본이 되어서 남아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서 아마 나중에 이제 다른 자료를 봤을 때 학자들 다른 자료를 보니까 오네시모가 훌륭한 주교가 되었더라. 이렇게 나와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받아서 잘 이렇게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빌레몬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오늘의 말씀은 아까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죠? 그렇죠. 믿음의 소문입니다. 그럼 누가 믿음의 소문을 내고 있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이 종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의 종이었는데 종 제도가 어땠는지 잠깐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노예 제도가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없죠. 오늘날은 그때 노예가 있는데 노예는 주로 이스라엘 노예와 로마 노예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노예는 주로 다른 지방에서 포로로 잡혀갔거나 전쟁을 해가지고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빚을 못 갚아가지고 내가 빚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를 차라리 노예로 받아주십시오 해가지고 노예된 사람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노예된 사람이 주로 이렇게 노예로 되는데 로마 노예는 로마에도 노예가 있죠. 로마 치하에 노예가 있습니다. 이 로마 치하의 노예는 대규모 전쟁으로 주로 큰 전쟁을 잡아온 포로들이 주로 노예로 많이 썼습니다. 그 노예들은 로마 노예들은 노예는 사람인데 물건이나 재산으로 인정하거나 어떤 주인이 재량에 따라서는 죽기도 살기도 하고 그렇게 또는 처형도 시킵니다. 주인이 처형도 잔혹한 처벌을 하거나 이런 걸 영화에서 많이 봤죠. 저거는 검투사도 있습니다. 노예 중에 로마 노예 중에는 검투사 글래디에이터 영화처럼 쫙쫙쫙 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농장이나 광산, 군대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 로마 시대에 거의 70~80%가 노예를 할 정도로 이 경제적 기여도가 엄청나게 큰 그때 자원이 노예였습니다. 로마 노예는. 이스라엘은 노예가 제도인데 그렇게 심하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사실 아까 인격 있는 동료로 특히 이렇게 대우하거나 또는 6년째, 7년째 되면은 풀어주기도 합니다. 노예인데. 그 다음에 희년, 50년째 되면은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전체 해방시키고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주로 잘 보호해주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 부자, 가난한 사람 다 모여가지고 성찬식 음식을 나누는데 노예는 일하다 보니까 늦게 와서 먹으면 부자들이 다 자기들끼리 먹더라 해가지고 이게 불만이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그 말인즉슨 노예도 성찬식에 참여했다는 거예요. 성찬식에 참여해서 사람들 같이 했다는 그만큼 노예가 일을 하지만은 잔혹한 대우는 받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노예는 월급을 받아가면서 모아놨다 나중에 어느 정도 모이면은 그 돈을 주인한테 주면서 내가 그냥 이 대가를 지불하고 자유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노예도 있었고 또 어떤 노예는 이 주인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주인 보고 내가 다른 주인한테 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주인이 다른 주인한테 보내주기도 하는 약간은 좀 그런 노예죠. 근데 로마 노예는 엄청나게 잔혹했죠. 이 노예 제도가 그 뒤로 수백 년 오는데 미국의 노예 유명하잖아요. 아프리카에서 노예 됐고 그거는 말할 수 없이 잔혹한 그런 노예 해방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수만 명이 죽는 전쟁을 치르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때 1인 노예인데 그럼 빌레몬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사람이었을까요? 로마, 헬라 그쪽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레몬은 노예제도가 여기 속해 있죠. 주인이 재량에 따라 노예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노예였습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의 권유에 따라서 주인한테 돌아갔잖아요. 가면서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나를 죽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런 돈을 훔치고 도망가고 이랬으니까 죽일지도 모른다는 아마 두려움에 사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이 빌레몬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그 지역은 이쪽 지역에 있습니다. 이쪽 지역에 에베소, 빌립보, 모여있는 이쪽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골로시 지역이 여기 있죠? 이 골로시 지역에서 주로 바울이 투옥된 데가 로마 감옥에 있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근데, 오네시모가 여기서까지 도망가기 너무 멀잖아요. 그죠? 너무 멀어서 어떤 사람은 에베소 감옥에 있었다라고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로마든 에베소든 바울은 감옥에 있었고, 그 편지를 이 골로새에 있는 빌레몬에게 줬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온 믿음의 소문을 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으로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5절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5절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뭐라고요? 들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 빌레몬은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교제함으로써 우리 그리스도의 선을 알게 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소문을 내고 사느냐? 이 빌레몬이 그런 소문을 내고 있으니까 바울이 오네시모를 믿고 빌레몬에게 보낸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레몬은 그때 당시 그 집에서 엄청난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은 그때 당시 교회는 골로새 교회는 한 집을 교회로 썼거든요. 따로 우리처럼 건물을 빌리거나 따로 건물을 쓴 게 아니고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 썼던 겁니다. 교회로 쓰기 위해서는 한 20, 30명은 앉아야 되는데 그러자면 뭡니까? 교회 집이 컸다.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성찬식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 복음을 드리는 빌레몬은 자기 집을 기꺼이 교회로 내놨던 겁니다.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과 이렇게 가족들이 전부 다 교회로 내놔가지고 이 빌레몬이 있는 골로새, 그 교회가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이 빌레몬에 의해서 소문이 쫙 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주위 사람들과 직장인과 동료들과 또는 친구들과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소문을 내고 있는지 정말 심각하게 신중하게 우리가 잘 생각해서 나의 소문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소문으로 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혹시 깨림칙한 게 있으면은 내가 혹시 뭔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소문이 났거나 또는 욕심 많은 사람으로 소문이 났거나 또는 폭력적이다 또는 짜증만 내는 사람이다 또는 아주 그리스도 예수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혹시 이런 얘기를 들을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고 내가 믿음의 소문이 잘 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까지도 내어놓았나니 즉 바울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했다 이거예요. 나뿐 아니라 뭐라고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주위 사람들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사랑과 감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이 두 부부가 정말 사람들에게 큰 소문이 나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향기가 잘 나고 있었다. 백부장 고넬료가 있습니다. 백부장이라는 말은 100명의 군대를 거느리는 아주 군대 장관이라는 군대 장군이라는 얘기입니다. 군대 아주 관리인인데 그 사람이 뭐냐면 그 사람이 이방인입니다. 고넬료는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이방인이었는데 그 고넬료는 뭐라는 거예요?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자, 칭찬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받고 있을까요? 저 사람은 바보 같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뭔가 잘 이렇게 예수님 교회 다니는지 몰랐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그런 칭찬받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치는 사람 어떤 얘기를 하는가 어떤 게 나타나는가 사랑과 온유와 자비와 양성과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저 사람하고 얘기하면 너무 사랑이 넘치고 온유하고 그런 거를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파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희 빛을 사람에게 시작.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산상설교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게 쫙 예수다가 마지막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빛인데 그 빛을 사람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네 빛을 사람에게 비치되 저희는 너희 착한 행실을 보라. 착한 행실. 우리 못된 행실을 보면 안 되겠죠. 우리의 이기적인 행실, 우리의 욕심 많은 행실, 우리의 어떤 세상의 어떤 거기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일요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으로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나와 여러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믿음의 소문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소문을 들은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하였습니다. 왜? 빌레몬은 그 소문이 났으니까.
빌레몬의 얘기를 들으니까 믿음과 사랑이 늘 넘치는 사람이다 라는 소문이 났고 믿고 오네시모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냈는데 이 믿음의 소문으로 인하여 빌레몬에게 간 오네시모는 종이고 노예였는데 그런 범죄자였는데 나중에 하나님께 크게 쓰인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화가 있네요. 무인도에 추락한 존과 스미스와 빌이라는 세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무인도에 저기 3명밖에 없었는데 짠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너희 소원이 뭐냐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이게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냥 물었는데 뭐라고 했는가 하면 존과 스미스는 존에게 물었습니다. 넌 소원이 뭐냐? 저는 이제 이 무인도가 이제 가족이 있는 내 집으로 가고 싶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 네 소원을 들어주마 해서 그 존을 짠 해가지고 저 가족이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스미스에게 물었습니다. 스미스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저도 이제 가족이 있는 제 가족의 품으로 가고 싶습니다. 짠 보냈습니다. 그래 너 가족에게 보내주마 보냈습니다. 마지막에 빌에게 물었습니다. 빌도 제 가족이 있는 곳을 가고 싶습니다. 이래 할 줄 알았는데 빌은 뭐랬는가? 하나님 저는 가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과 스미스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존과 스미스 이해를 잘 이렇게 어쨌든 기적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소문을 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나와 여러분은 기적을 일으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아시고 다 채우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적은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기적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 모양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기적은 정말 많습니다. 그 기적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어요. 그 기적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삶에 여러분 삶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개개인이 삶 속에서 그 기적들이 나타나서 간증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교회가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들 잘 외우는 것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자, 다니엘 친구들이 뭐라고 시작?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이거 하나님을 존경하는 이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름입니다.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사자굴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기적으로 그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살려주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살려주십니다. 기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기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에도 전해지는 많은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서 일어납니다. 그것은 어디부터 나옵니까? 바로 믿음의 소문으로 인하여 그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음의 소문은 나를 움직이고 이웃을 움직이고 친구들을 움직입니다. 그 소문이 이 세상을 움직여서 세상에 하나님의 기적으로 가득 찬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 아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걸 잘 모르지만 그 법칙을 깨는 하나님입니다.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지만 1 더하기 1은 온통 100만을 주실 수 있고 1억을 주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믿음의 소문으로 해서 내가 나타난 소문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됩시다. 바라락 가만 있네요. 결론 내겠습니다. 자, 믿음의 소문을 냅시다.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믿음의 소문을 냅시다. 믿음의 소문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믿음의 소문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네, 그렇게 우리 아까 박미경 자매님이 찬양하면서 우리 허민 칭찬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 허민 칭찬이 기적으로 잘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모양으로 나타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적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되어 주실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기도를 각자 기도가 아니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자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공동 기도문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걸 똑같이 읽어나가면서 우리 반주하는 동안에 주의 한번 외치고 읽어 나가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다 같이 주의 한번 외칩니다. 시작.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제 이후로 믿음의 소문을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험 침례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치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지역에서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하며 은혜가 충만하여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주 총력 전도 주일에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영혼이 거듭나는 기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너건 신 걱정 말아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이 늘 우리 삶 항상 지켜주심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수. 네. 토요 성경 공부가 수요일 저녁으로 옮겨갔습니다. 폐지된 건 아니고 옮겨갔습니다. 수요일 저녁 시간 8시부터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같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이제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금요기도회를 8시부터 하겠습니다. 1시간 할지 2시간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처럼 우리 다른 대교회 영상을 틀어놓고 같이 기도회에 참여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1주년 겸 총력 전도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한 번 더 연락을 해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우리 박종기 목사님이 울산 성서 침례교회에 계시는 박종기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은 박종기 목사님은 울산 성서 침례교회에 재직 중이십니다. 다음 우리 성도님들 직장, 운전, 사업, 공연 등 모든 일정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각자 우리 기도하실 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면서 한 주를 보내시기 바랍니다.